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접할 때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농사할 때 비도 많이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 또 안전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들한테도 가서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생각은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많은 민족들과 교류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팽배했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자기 부모님이 해왔던 대로 할아버지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우상에도 가서 예배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옳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경고하시고 경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할 때에 그들의 정성이 부족했을까? 그것은 또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커녕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조차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워야 된다는 욕망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나오면서 나는 말씀이 좋아 라고 하면서 예배로 나온다면 그 말씀의 그 감미로움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러 가서 마음에 감격함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마음의 감격함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서 예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는 좋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면 우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얻어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 소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쳤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선포하시고 또 혼도 내시고 또 돌이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수없이 기다리시고 경책하시고 약속하시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회를 다 차버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형벌과 보응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잔인하다, 또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과 보응은 마땅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시고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땅은 노아 시대 때처럼 피폐하고 부패한 땅으로 다 함께 망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없이 경고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그것을 끝내 차버린 이들에게 형벌과 보응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벌과 보응은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형벌과 보응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조차 마지막에 경고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선포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선포를 통해서 너희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과 8절은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 듣는 것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것이 싫어서 저 예언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 예언자를 죽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원한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와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라고 그들은 예언자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싫어할 만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말씀 듣기가 싫은 소리를 누가 계속하면 힘들잖아요. 굳이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누가 계속 뭐라고 하면 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잠언과 여러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예언자가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또 잘못 나갈 때는 제대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자를 죽이고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그들에게 내릴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먼저 14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호세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호세아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소원을 빌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민족을 멸족하라는 말이잖아요.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국률이 없는 사람이 선지자를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호세아의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은 살인자에게로, 이 살인자는 바로 아스루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들에게 자기 자식들을 내어주고 그 자식들이 죽게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자라서 민족의 미래가 되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될 귀한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결국 그 자녀들은 살인자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그러한 슬픔을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차라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며 봤던 그 아프고 괴로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호세아는 그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린다고 심판하신 내용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보면 앞쪽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호세아로 하여금 자기를 배신한 여인을 다시 맞아들여서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계속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다시 품어주겠다, 돌아오면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 했던 이 말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지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애통하면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듣고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나중에 누가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선지자로 제일 일찍 등장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거의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민족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예언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예언하셨고 다행히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호세아의 선포가 끝난 지 20년이 되지 않아서 호세아와 같은 이름의 왕인 호세아 왕 때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온 사방 열방에 흩어버리고 피를 섞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게 하시고 또 백신의 접종이 순조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또 마음껏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 가운데 부작용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해왔던 것들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해서 축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이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열심히 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부작용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통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속히 어려운 이 시간들을 끝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얻었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며 또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백신의 접종이 순적하며 또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또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복되고 형통하며 또 기쁨의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